기쁜 성탄절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메리라는 말은요, 즐거운 축제, 기분 좋은 축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가 있어요. 뒤에 마스가 있죠. 마스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즐거운 축제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보통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미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 미사가 맞습니다. 미사가 맞는다가 아니라 마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성탄절 인사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사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대중화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기독교 용어 아닌가? 이것을 왜 일반화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됐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성탄절 시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다른 인사를 하자 해서 해피 헐리데이라고도 인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인사죠. 뭐 기쁜 휴가 되기 바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기독교인 외에도 너무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라는 아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 축하해 주려고 해. 그럼 철수를 위해서 생일 축하해 주는데, 철수를 위해서만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철수를 위해서만 촛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죠. 그죠? 막 꽃갈모자도 쓰고 폭죽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철수를 위해서 축하해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피 헐리데이라는 인사는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 더 다가가는, 더 노력하는 특별한 날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러시아에 한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성탄절만 되면 막 그 가난한 동네에 기쁘고 즐겁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우리 성탄절 되기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자 하는 의미로 환하게 등불을, 아무리 가난해도 환하게 등불을 켜놓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성탄 전야 때. 그래서 성탄 전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창가에 등불 하나씩을 꼭 걸어두고 켜두고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신데 다 불을 밝혔는데 그 할머니 집만 암흑이에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 등도 켜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돈이 너무 없으신가 보다 해서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방문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 기쁜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 맞아야죠. 등불을 왜 켜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밝혀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기름을 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등불을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 등불만 켜놓으면 옆집 아이들이 자기 집만 어둡다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제가 기름을 그에게 나눠주고 대신에 제 등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깊은 마음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등불보다 더 밝은 그 사랑의 등불, 할머니 마음속에 켜져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만이라도 세상을 그렇게 향해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성탄절 발표도 하고 뭔가 좀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만은 그런 줄로 믿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더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아름다운 축제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자,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를 찾아 경배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주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용했어요. 오히려 먼 이방 땅, 특별히 동방에서 저 먼 나라에서 그 낯선 나그네들이 그 별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탄절 당일인 오늘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먼 길을 떠나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마고이라고 불렸어요.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마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서 뭐가 되냐면요, 매직이 됩니다. 마술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에서 유래했듯이, 하지만 단순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마술가들이 아니에요. 마술가들이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의 천문학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 계급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죠. 그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그런데 그 이상하게 빛이 나는 그 별을 하나를 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촌동네까지 온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에 추정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또 우리 사상이기도 하지만, 근데 주변에도 그 메시아라는 그 사상, 그 예언에 대한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동방 박사를 새로 나신 그 메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리를 추정해 봤더니 대략 1500km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00km면 거의 4번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왔다 갔다 왕복할 거리 정도 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들이 뭐를 타고 갔냐면은 당시 교통수단인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낙타를 타고 그쪽에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거를 환산해 보면 대략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처럼 그냥 KTX 타고 확 갔다 확 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달은 걸려서 가는 날이에요. 왜 험난한 여정이냐면요, 사막을 거쳐야 했거든요. 사막을 거쳐야 되는데 사막의 낮 기온은 40도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힘들었어요.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영하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 가는 길에 강도떼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내가 찾아가겠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또 별이 이끌어주는 대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정작 예루살렘은요,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어요. 소동했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정작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을 죄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뭘 불러 모으면서 뭐라면, 아니 저자가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요. 모여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하냐?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 서기관들이 대답해요. 5절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으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가볼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지식은 있으되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되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슴은 차가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알려고 하면요, 그냥 지식 하나 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사람을 가장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독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독서는 문학적인 어떤 책 있잖아요. 문학적인 책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요, 이 뜨거운 가슴이에요.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는 참석을 했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정말로 정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가슴이 차갑다고 한다면,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수고와 희생을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믿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익숙한 고향을 떠났죠.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2달 넘게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계신, 메시아가 계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관심 있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거기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왜 교회들이 그래 생기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모여들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만약에 그 선을 넘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동방 박사들을 갔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 가시기 바래요.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머리로만 드리는, 이성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움직여 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 해성일 거다, 아니 뭐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별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움직이긴 움직이되 자기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건 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낮에도 별이 뜰까요? 낮에는 별이 없어요. 밤에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그 여행을 갔겠습니까? 찾아갔겠습니까? 밤에만 이동한 거예요. 밤에 별을 보고 이동하다가 새벽이 돼서 환하게 밝아오면은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 쉬든지 자든지 했겠죠. 그러다가 또 밤이 되면 별이 떠요. 그 이끄는 대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험난한 그런 곳이에요. 그 별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어느 한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 그 초라한 집에 멈춰 섰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그 별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뭐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 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다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찌 보면 동방박사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도 못하는 깐난아기 앞에서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 지위,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뭡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을 가만히 보세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있고,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금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근데 황금은 여러분 이해하죠? 그럼 황금을 주는 것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드린 선물이 좀 의아해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그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향은 어떤 겁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향료예요. 아무튼 유향이라는 선물도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향품을 선물을 했다. 이건 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다음 선물입니다. 몰약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약. 근데 몰약은 또 뭐냐면요, 죽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예요. 어떻게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유향이나 몰약 같은 장례용품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요, 성경의 예언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아주 화려한 그런 왕, 멋진 왕, 그런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똑같은 사실을 알아도요, 예루살렘 서기관들과 권력층이 소동해하면서 안절부절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 뒤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찌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먹다 남은 거 내가 실컷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가끔요, 기독교 업체들을 통해서 이거 전도용으로 좀 쓰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용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오기도 해요.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거 줄 테니까 기부금 좀,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얼마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이 물건들이 시간이 만료된 제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이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면 폐기해야 될 물건들이에요. 팔리지는 않고 폐기해야 될 거 본인에게는 어찌 보면 쓰레기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떠맡기고 기부금 영수증 끝내서 세금 혜택을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중하게 사양해요. 그런 거. 물론 기부금 형태를 끊어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끊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 생각엔 이거 버릴 거고 폐기할 것을 떠넘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심 없이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이 계산기 두드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헌금이 됐던 봉사가 됐던 내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되었던 또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떼시기 바래요. 헌금 드리는 것도 왜 헌금을,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지만 왜 헌금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이거면 학원비가 얼만데, 이거면 내가 생활비를 뭘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그거 알기 전에 먼저 계산하는 그 습관부터 버려야 돼요. 상업적인 계산 위에 예수님을 놓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요, 정말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믿는 자로서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는데 내 어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총력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힘들어서 안 나오고 뭐가 있으면 그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면 내 모든 개인적인 문제 다 해결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기꾼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살아서 움직여서 꿈틀대는 그런 생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저도 숨 쉬고 여러분도 숨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같은 예배, 그런 제사의 예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귀한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렸듯이요, 우리도 내 모든 거,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의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 곧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길로 가시기 바래요. 박사들이 올 때는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로드 왕을 만났어요. 왕께 먼저 인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사심 없이 여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요, 만나지 않고 곧장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후로는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갔어요. 이거는 단순히 헤롯 왕을 피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결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예전과 같이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또 내가 공부하고 똑똑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의 바탕에 내가 세워져서
정말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기 원했다면요, 인생의 방향이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나만 알던 이기적인 길에서 섬김과 나눔의 길로 뒤바뀌는 거, 그 다른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서 공의에 끌고 가서 심판받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핍박자를 버리고 변화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고기 잡는 일 중요한 일이죠. 먹고 살고 돈 버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 그대로 가져가고,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그 고리타분한 방식대로 옛길로 돌아가시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 다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왔을지 몰라요. 지난번 말씀에도 드렸지만 우리 얼마나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 부족함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변화받아야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출판 관련된 일도 정리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근데 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 기도하고 싶어져. 새벽에 기도하는 거 말고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일하다가 좀 이제 기분 전환이라면 좀 그렇지만 기도하고 싶어질 때는 이쪽에서 일을 보다가 여기 와서 그냥 앉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조용한 음악 찬양 틀어놓고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월요일이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러게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느헤미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파단 성벽을 쌓아 올렸던 그의 의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고위 관리직이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거든요, 그 당시. 그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복구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재건이라는 단어예요. 재건. 신기하죠? 재건.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떠오른 적이 없어요. 저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재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재건하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 없어지거나 쇠퇴한 이념이나 사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 어떤 조직체나 사상 따위를 다시 조직하여 세우다.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조직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재건이라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다시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냐면,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뭘 시작해서 세우는 거를 다시 세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말은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 또 새벽재단 쌓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위한 노력 중에 어느 것은 구멍나고 어느 것은 포기해버리고 어느 것은 허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시 재건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에 이 재건이라는 단어가 큰 동기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조차 힘드세요?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진 것 같습니까?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난 늘 전도가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세우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쫓아 여기 오셨습니까? 별을 쫓아오셨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별이 가다가 마곡간에 이르러자 멈춰 섰어요. 그러면 우리 시작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멈춰선 곳이 시작점이 돼요. 우리의 별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2026년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내년도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하고 계획 세우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그런 노력을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면서 오늘 주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로 다시 2027년, 6년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한 해가 되고 또 그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